할렐루야. 우리 좋은시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8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있는 곳에서 정말 성령과 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이 땅이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인도와 많은 열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저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정말 아버지 그것을 확정짓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모든 아버지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양육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버지 잘 믿음 안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아버지 가정 위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는 삶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귀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이 선수들을 환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놀라운 그러한 경기력으로 정말 메달을 따고 정말 돌아온 그들에게 정말 수고한 것, 노고를 치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환영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놀라운 뛰어난 실력 그리고 또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환호성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칭송해주는 것은 마땅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정말 그들이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그들이 정말 모든 세계 선수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 재능 그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영해주는 환호성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예전에 IMF 시절에 모두가 좌절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넣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TV로 중계되었던 신을 벗고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이제 공을 쳐내고 우승을 했던 그 모습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고 정말 용기를 주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LPGA에 계속 우승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칭송하고 혹은 우러러 바라보고 또 박세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이들, 또 내 자녀를 저렇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래서 박세리 키즈라고 이렇게 부르는 여자 골프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마치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각 분야에서 롤 모델이 되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빛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빛을 발하는 삶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원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발하라라고 하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당시를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 이곳저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패망하고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정말 올라가고 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부유해지거나 또 유명해지거나 그럴 때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나 처지, 형편 또 이 당시의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누가 빛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 빛된 삶이라고는 전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유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빛된 삶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뛰어남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을 본받고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을 빗댄 삶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은 비로소 빛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정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게 되어지는 것은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너에게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어떤 빛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 뛰어남, 그러한 것에 자꾸만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높이 올려주셔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결국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자신들을 스스로 세울 수조차 없는 아주 미미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이들과 맺은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는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대로 내 위에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과 너의 후손의 입에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두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또한 그들의 잘남을 통해서 빛을 발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의 키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터와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좋은시학교 성도들은 이러한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무지합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더 환호성받고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어둠 가운데 지나다가 캄캄한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빛을 다 잃어버리고 패망한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지내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가치관입니까? 이러한 것들에 쌓여져 있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이, 또한 원하는 욕구와 또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빛을 발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또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빛을 사모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넘어서면 9절 말씀, 오늘 60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60장 9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0장 9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빛을 알아보고 빛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오는 자들,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바. 이것은 어떤 대상과 함께 나를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꽁꽁 그것과 함께 묶는 것을 앙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앙망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나도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과 함께 묶임 맞는 것, 묶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앙망함이 있습니다. 앙망함. 여러분, 우리 좋은시학교 성도들에게 이런 앙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 정말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것, 하나로 묶임받기 원하는 것, 이 땅의 영화로움, 부요함, 유명함,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왔냐면 먼 곳에서 왔다, 먼 곳에서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왜 먼 곳에서 찾아올까요? 그만큼 그들이 원했고 사모했고 또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 먼 곳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함에 있어서 불평함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빛을, 저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가치 있다 여기는 참된 진리, 정말 이것을 꼭 소유하고 싶다 하는 그 빛을 향해서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 가운데에는 여러분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고가 기쁨이 됩니다. 이 태도는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갈망하느냐 그 마음 자세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꺼이 새벽이건 금요 기도회건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수고로움, 이것에 불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도 죽음의 길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여 모았던 은금을 싣고 와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무엇인가든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겐 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이런 자들이 몰려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 마지못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또한 모든 시간, 헌신들 주님의 이름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라면 마땅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은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도 이 조서에 근거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경비까지, 건축 자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들이 다시금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먼 곳에서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이 아낌없이 드리도록 그렇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빛을 바라는 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자들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으로 나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어떤 자들이 복된 자인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상태인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다. 또 애통하다. 무엇인가 마음에 애통하는 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 막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능력을 막 나타낼 때 우러러 볼 사람이다라고 느낄 텐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아주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빛된 삶이란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된 삶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욕먹고 박해함을 당하고 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무엇이?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응답받는 그러한 삶,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삶은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이 녹아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빛을 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좋은시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는 삶,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꽁꽁 묶여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태도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 간절하게 외치는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떠들어대는 이 땅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상과 아버지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며 아버지 어둠 가운데 지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 한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계속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쉽게 해이해지고 좀 흐트러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 묵상,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여러분 매시마다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어져서 경제가 위태롭고 또 아이들의 삶도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 또 인도 땅,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속히 종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와 또 이 영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손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빛을 발하는 삶 우리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정말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또한 아버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구하며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여지는 아버지 그러한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 일터 또 모든 기업들 위에 또한 남과 북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일 예배 마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